저희들은 지금 4월 한 달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퍼블릭 앤 지저스라는 부활절 행사를 4월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여러분의 말로 요약한다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어로 한번 요약해 보세요. 병찬이. 머리가 잘 들어가긴 하여튼. 예, 확실히 구력 있네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 때 물어보니까 구원, 은혜, 복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은혜가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방인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집트 2세로 자란 모세를 초대하셨고요.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초대하고 평범한 사람 엘리야를 선지자로 초대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울을 선교사로 초대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딱 세팅하고 난 다음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초대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 이후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성경은 초대로 시작해서 초대로 끝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를 초대하셨고, 매국 노인 세리 삭개오를 초대했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여인을 초대했고, 38년 난치병으로 헤매던 남성을 초대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도저히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초대하고 또 초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또 풍성하신 사랑으로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뿐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초대하고 초대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가정의 부모로부터 초대를 받습니다. 학교에 초대를 받고요, 직장에 초대를 받고, 이성 간의 사랑으로 초대와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멘토들로부터 초대를 받고, 신앙도 공동체로의 초대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또 우리 신앙도 어떤 초대를 받고 어떤 응답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월 한 달은요, 세계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아니면 다양한 이름으로 예수님의 고난절과 부활절을 보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의 삶에 어떤 초대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서 그 교회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보면 그 교회의 신앙의 핵심 비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블라이트 처치는 해마다 4월이 되면 퍼블릭 앤 지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활절 행사를 진행합니다. 퍼블릭 앤 지저스 2017 써있잖아요. 날로 진화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이 퍼블릭 앤 지저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생명이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퍼블릭 앤 지저스라고 썼습니다. 왜 블라이트 교회는 영어를 많이 씁니까? 목사님 뭐 영어를 잘하지도 못했다는데.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쓰는 거예요. 퍼블릭 앤 지저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왜 퍼블릭 앤 지저스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퍼블릭, PUBLIC라는 뜻은 공공성이라는 뜻입니다.
퍼블릭 앤 지저스 그러면 공적인 신앙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공공성 그럴 때 이건 굉장히 학문적인 단어고 개념적인 언어입니다. 공적 신앙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일반인들에게. 제가 공공성이란 말을 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공공성이 뭐냐면 개인이나 내가 속한 단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유익과 선을 추구하는 것. 다시, 공공성, 개인이나 내가 속한 단체의 유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유익과 선을 추구하는 것. 이게 공공성이에요. 이런 단어를 하나의 뜻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공성이란 말보다는 퍼블릭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앤 지저스, 공적인 신앙이다. 예수님이 나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뜻에서 퍼블릭 앤 지저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앞으로 이 퍼블릭, 공공성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웃과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고 내가 사는 지역사회가 행복해지는 공적인 생각, 공적인 행동, 공적인 신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모르고 돈을 벌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내 가족은, 내 직장은, 내 교회는 살찌우고 성공하고 축복받는데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중소기업들, 그리고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 그리고 이 비정규직들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소외받고 사회가 양극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룬 성공과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성공하고 누군가가 축복받으면 주변에 혜택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성공, 그들의 부, 그들의 신앙, 그들의 교회를, 그들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했다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 한 사람,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나뿐 아니라 이웃들과 지역사회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그 자체로 퍼블릭 앤 지저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4월 한 달간 퍼블릭 앤 지저스 부활절 행사를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4가지 핵심 정신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지킬 생각입니다. 첫째는 페이스,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 두 번째, 콜링,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도하기 원합니다. 콜링. 세 번째, 플로잉,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 빚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저스티스, 나의 정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웃의 정의도 중요해요. 저스티스. 그래서 flowing, calling, faith, calling, flowing, justice, 이 4가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대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고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부르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5장 이야기와 요한복음 1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와 그들의 친구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배 2척이 있고 오전에 이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 바다는요,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풍랑도 세고 그래가지고 주로 대부분의 어부들이 밤늦게 새벽까지 고기를 잡고 그 다음날 오전에, 아침 오전에 그물을 싣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오전에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는 배로 오셔가지고 네 배를 타고 조금 갈릴리 바다로 가자.
한참 가시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분이고 자기들이 그 전날 고기를 못 잡았다 쳐. 근데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업으로 지낸 사람이잖아. 그게 전문가야. 그 전문가한테 그 말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우리 여기 민병현 형제가 뭐 지금 뮤지컬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뭐 대학 때부터 시작해서 지휘도 전공했고 작곡도 전공했고 뮤지컬 뭐 부전공부터 시작해서 다 해서 지금 뮤지컬 감독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불러놓고 뮤지컬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훈수 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 듣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빨리 말하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참 수용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대로 딱 순종하고 나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배 2척을 들이댔는데도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베드로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놀라 자빠졌어요. 그럼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해야 되잖아.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생뚱맞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2가지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고기 잡는 업으로 몇십 년 살았잖아요. 예수님 말씀 순종을 하면서도 어디 그래 내가 순종하고 되나 보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마 그런 생각 하나. 2번째,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평생 업으로 살았는데 내 뜻, 내 전문 지식, 내 커리어로 평생 고기 잡아도 지난밤처럼 못 잡을 때도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 말씀 따라 한 번 순종했는데 이렇게 2배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으니까 대박을 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산 거는 뭐지? 나의 전문 지식과 커리어는 뭐지? 한 번 전문 말씀 따라 순종해서 이런 대박을 쳤으면 1년, 3년, 5년 평생 동안 이제는 내 삶, 가정, 인생, 비즈니스 모든 것을 주님 말씀 따라 살면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초대하십니다. 이분 한 분뿐 아니라 네 삶, 네 가정, 네 진로, 네 평생을 나를 따라 살아와라. 제자가 되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만약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그냥 그는 평생 평범한 업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수제자가 되었으니까 2000년 지나서 평생 동안, 아니 뭐 2000년 지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초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대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보통 신이나 종교, 하나님을 어떨 때 찾습니까?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안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내 인생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약해지고 낮아지고 또 실패와 고통을 경험할 때, 삶에서 회의가 들고 정말 갈급할 때 의지할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들도 감옥에 들어가면 신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대기업 총수 중에 한 분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올 때 성경 들고 나와서 뭐 화제도 불난 화제가 아니고 굉장히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복음을 전한 분이 저희 선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 뜻대로 정말 다른 사람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바꾸는 사람 저는 거의 찾지를 못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그냥 계속 달리더라고요. 주변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만약에 전날 저녁에 고기를 한가득 잡았다면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렸을까요? 뭐야, 나 고기 많이 잡았는데 얕은 곳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 많이 잡았는데 뭘 바꾸라는 거야,
무슨 또 초대를 하는 거야?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못나고 부족했는데도 주님 따라가서 삶에 큰 변화가 있으니까 주님 초대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꼴찌보다는 1등을,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보다는 VIP를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식당에 가보세요. 연예인들이 그 식당에 와서 밥 먹고 주인하고 사진 찍는 거 붙여놨어. 별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식당에 연예인들 와가지고 뭐 사인한 거 막 붙여놨어. 그만큼 이 세상은요 유명하고 잘나고 VIP가 인정받고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나, 얼마나 못났냐, 얼마나 많이 이뤘냐, 그리고 얼마나 부족하냐,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따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이 세상은 VIP고 잘나고 똑똑하면 초대를 받는데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부족함을 인정할 때 초대받을 수 있다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도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영접 기도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 뜻대로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삶의 주도권에 항복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가 예배 드릴 때 손을 들고 예배 드리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을 높입니다. 내 삶에서 항복 선언을 할 때 그제서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공동체, 그렇게 생각하는 집단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시작될 수 없다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압제당한 자의 산성이시고 압제당한 자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자기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고, 압제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대변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대변해 주시고 편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 아무도 자기들의 아픔과 자기들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너무 좌클릭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빈부, 기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높고 잘났고 누가 못났고 그런 거가 없습니다. 제가 블루라이트 교회를 청년들과 함께 개척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거 그렇게 따지지 않기 원합니다. 제 교회에 간혹 연예인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찾아오면 의도적으로 더 모른 체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잘 모른 체 하니까 자기들도 이상합니다. 대우해주지 않거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목사도 성도고 성도도 성도고 다 똑같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사장인데 너는 그 건물의 주차 요원이다. 나는 대기업의 자재부장인데 저 사람은 그 하청기업의 자재부장이다. 다 주님 앞에서 똑같은 형제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 주차 요원을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초대를 받았고 주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말씀 앞에 늘 배우지 않으면 특권의식, 엘리트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돼요. 저는 이번 4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 정신으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고 압제받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낙이 타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좀 굉장히 부촌인데 한 3,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에 강의를 하러 갔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그 교회 꽤 큰 교회라 근데 제가 이 파송받은 교회보다 좀 작아. 제가 파송받은 교회는 17,000명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보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간 교회 중에 현관과 카페가 가장 좋았습니다. 와, 너무 멋진 거야. 이야기 들어보니까 현관과 카페만 리모델링 하는데 10몇 억이 들었대. 공사할 때 말이 많았다는 거야.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주변에 카페도 많은데 그 카페를 또 왜 하냐고, 그냥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좀 교회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카페 자리에 장애우들을 위한 유치원을 짓자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이고 또 몇몇 분들이 밀어붙여가지고 그 비싼 카페와 현관으로 미국에 가서 그대로 뻔 따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대. 가보니까 여러분 그 카페 안에 그 공연할 수 있는 단도 있고 그 그랜드 피아노도 있어. 아무도 안 쳐. 자기 교회 성도들만 앉아 있더라고.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렇대. 여러분, 제가 왜 젊은 여러분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우리 교회도 커질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도 건물을 또 다른 건물을 우리가 또 그 임대하거나 사거나 할 거고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엄청난 돈으로 청소년 센터를 짓고 문화센터를 짓고 막 체육시설을 짓고 막 그렇게 해요. 복지시설을 지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다 90% 이상이 다 자기 교회 옆에 지어. 청소년 센터를 짓는다며. 그럼 청소년들이 가는 시내 한중간에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변두리에 청소년 센터를 지어. 문화센터를 짓는데 문화센터 옆에다가 자기 교회 옆에 있는데 또 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교회 성도들 편의시설이 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런 걸 지었는데 문제는 그 교회에서 지은 것 때문에 지역사회, 카페, 문화센터, 체육시설이 망해가. 슬프지. 그게 슬퍼야 돼.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한국의 종교들 가운데 사회와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자하는 종교가 한국의 4대 종교 중에 어딜까요? 천주교? 아니에요.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욕을 가장 많이 사회로부터 얻어먹는 종교가 어딜까요? 개신교야. 가장 존경을 많이 받는 데는 돈도 적게 내는 천주교야. 왜 그럴까요? 개신교가 사회에 가장 돈도 많이 받아주고 욕도 가장 많이 먹어.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웃들과 지역사회가 염원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복지를 실현하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나라도 관공서도 돈 많은 기업도 해결해 주지 않는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교회가 해줘야 그걸 감사로 받고 존경을 하잖아. 그런데 내 이름 걸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 돕는다는 명분 하에 도와주니까 돈 퍼다 주고 욕 얻어먹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정의 문제, 앞으로 미래 교회는 justice, 정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정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왜 그리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한국은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과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을 구분 못합니다. 이념 때문에 정의, 정자도 끄집어내지 못해요. 제가 왜 젊은이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줄 아십니까? 돈도 없는 여러분들하고 개척해서 이렇게 힘든데, 어른들하고 돈 많은 분들하고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성향들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슬프죠. 알면서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면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교회가 돈 쓰는 것을 보면 공동체의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미래다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 카페는 수백억 수십억씩 들여서 지으면서 정작 대다수의 청년들은 두 평 남짓한 고시원이나 열악한 월세방에 살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좀 소외되고 좀 열악한 그런 우리 사회 문제 비디오 하나를 같이 셀에서 볼 거예요. 본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다큐멘터리 중에 두 평 안에 갇힌 청춘, 두 평 안에 갇힌 청춘, 아마 본 분 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이라도 셀에서 함께 보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머리가 먹먹했어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만 혼자 사는 대학생들 10명 중에 6명에 7명 꼴이 두 평 고시원이나 그런 열악한 곳에 산대요. 26만 명. 체크된 것만 26만 명이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너희들의 삶이 바뀔 거라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두 평 그 고시원 그 열악한 방에서 거의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10년 동안 삽니다. 그렇게 살아봤는데 안 바뀌거든. 왜?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영어 학원에도 못 가고 교환학생도 못 가고 인턴십도 못 하니까 커리어가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직장도 안 좋은 데 들어가고 나중에 또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집에 가고 그러니까 부와 자녀들도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대물림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젊은이들이. 아, 희망 고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한국 사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목사님이 또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이야기를 또 오늘 하냐. 그렇게 절망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반대로 부정적인 투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두 평 안에 갇힌 청춘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 약한 자,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편들어 주시고 그들을 돕고 돌보는 자들까지 주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나갈 때 큰 교회 건물에서 목회할 때는 사회 안에 있었지만 사회의 그런 어두운 면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지만 내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새벽기도 하잖아요. 많이 울었어요. 막 분위기 띄어가지고 막 특별히 새벽기도 하고 찬양팀 나서 막 울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 막 울었어. 주로 뭐 때문에 우는 줄 아세요? 나의 고난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울었어요. 제가 홍대와 강남에서 길거리 목회를 이제 한 7년 했습니다만 이제는 나 자신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웁니다. 하나님이 지난 7년 동안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이 목회에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이 한 달 동안 퍼블릭 앤 지저스를 계속하는 이유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 그 주님의 눈과 사랑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절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홍대 강남 합쳐서 한 200명 정도. 작은 교회지만 제가 하는 목회가 우리 브라이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소외받고 약한 자들을 조금이라도 돌보고 위로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신앙의 기쁨과 보람을 성도들이 느낄 수 있다면 제 목회는 성공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나 다 미국을 따라가잖아요.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도 전부 다 미국의 뭐 이 세들백 교회나 미국의 여러 가지 시카고의 윌로 크릭 교회는 미국의 초대형 교회들을 한국의 교회들이 지난 30년 동안 따라갔습니다. 그 놀라운 거는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크리스천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세이비어 처치입니다. 세이비어 교회.
내 마음에 내 평생의 모델 교회. 세비야 교회가 성도가 150명밖에 안 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미국 전역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NGO 단체들을 위한 수백 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 교회를 그렇게 따라가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비어 처치는 뻔받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세비어 교회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편들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더 어려워요. 더 깊은 영성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46절까지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을 보내고 제일 친한 친구인 베드로한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사는 빌립한테 예수님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초대하시고, 빌립이 또 하루 정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서 감동을 받았나 봐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초대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와보라고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감동받고 변화된 사람을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제가 7년 전에 홍대거리 처음 왔을 때 가장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클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소개해줬던 퓨전 일식집 무라였습니다. 무라의 냉라면,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처음 와서 무라의 그 냉라면을 먹었을 때 그 충격, 기쁨, 그 감동,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해 봄, 여름 제가 한 50그릇 이상 먹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무라 데리고 가고 주변의 친구, 후배 다 무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작년에 와서 설교를 했던 우리 심주로 목사라고 후배 목사입니다. 찬양 파티도 한번 인도하고, 지금은 수원 성균관대학교 옆에 공간 심플이라는 작은 공연장을 만들어서 목회하는 친구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친구 홍대 놀러 왔을 때 제가 무라에서 냉라면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냐고. 평생 죽기 전에 일하면은 한번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들이 월요일 쉬잖아요. 월요일 쉬는 날 그 무라에 냉라면 하나 먹으려고 와이프랑 안산에서 1시간 반 걸려서 와. 주변의 사람들 데리고 오고. 제가 한동안 예수님은 안전하고 무라에 냉라면을 전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세일 목사한테 요즘 동전 파스가 유행한다며요. 아세요? 그 일본에서 나온 동전 파스. 아이고,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한 통 받았는데, 그 동전 파스를 제가 붙여봤는데 대박이더라고. 이세일 목사가 목사님 이 동전 파스라 그러는데 이게 선물로도 좋고 이거 막, 그래서 내가 그 집사람하고 같이 찢을 필요도 없고 동전 한 2개 정도 크게 탁탁탁 막 바르고, 이거 너무 좋아, 파워풀해.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잖아.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을까? 또 다른 효과는 없을까? 막 찾아봐서 다 절기잡기 해놨어. 벌써 오기 전에 누구 한 사람한테 동전 파스 좋다고 이야기했어. 왜냐면 예수님보다 동전 파스가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음식도 물건도 이렇게 하나 감동받으면 나도 모르게 소개하게 돼 있잖아요. 저는 사람들한테. 하물며 나의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과 또 나의 가장 소중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친구들, 주변에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소개하지 않겠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목사들 모임이에요. 그 목사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몇 주 전에 우리 그 브라이트 강남교회에서 청년부터 시작해서 아저씨까지 남자들만 죄다 놀러 갔어. 한 20명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어. 막. 진짜 환상적이었어. 나도 모르게 목사들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한참 듣더니 다른 교회 그 목사가, 아니 당신네 교회 이야기를 왜 하냐고. 그럼 우리도 할 말 많은데 듣기 싫다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미안하다고. 나도 모르게 그때 좋았나 봐. 왜? 내가 오랜만에 고도리를 쳐서 땄어. 좋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것은 부담스럽잖아. 근데 내 기쁨과 내 감동과 변화를 나누라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또 늘 해왔고. 예? 그럼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하잖아. 삼성 라이온즈 꼴찌야. 이세일 목사 옷에 너무 행복하대. 밥 안 먹어도 행복하대. LG가 1등이잖아.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막 제가 그 지난주에 이세일 목사랑 사실 야구를 보러 갔다 왔어. LG랑 삼성이랑 11대 빵으로 졌어 그날. 난 막 분해가 죽겠는데 너무 여유 있게 목사님 잘할 수도 있죠. 뭐 그러는 거야. 근데 얼굴에는 막 한없이 기뻐하는 표정인데 기뻐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더 화나는 거야. 그럼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고 기뻐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면 홍대교회가 대박 나겠다. 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기독교를 소개하고 교회 가지고 막 집요하게 설득해야 된다는 그런 좀 강요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 그러면 내가 경험한 기쁨과 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위대한 그런 분들은 정말 기독교를 잘 소개하고 전도 잘해요. 여러분, 그 지난 송구 영신예배 때 오셨던 우리 김민중 목사님, 우리 브라이트 홍대교회를 파송하고 또 제가 9년 동안 모셨던 담임 목사님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전도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이라는 분들 중에 그분만큼 전도를 잘하는 분은 못 봤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전도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담이에요. 나는 목사님 안 그래요. 전도 그러면 막 너무 내 열정이 끌어오르고 너무 쉬워요. 그런 사람 있어요? 비정상이요. 전도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전도보다는 초대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안드레가 전도했습니까? 아니요, 초대예요. 그냥 와보라 그런 거예요. 빌립이 초대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그 나다나엘이 조금 지식 있는 사람이니까 자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깐족대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와봐. 모르겠어, 와봐.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하고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뜯어보면 짧게는 반나절, 길게 있어봐도 하루밖에 안 있었어. 우리 생각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고 깊이 있게 훈련을 받아야 초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무 깊으면 초대 못해. 신앙이 너무 깊은 사람 치고 초대 잘하는 사람 못 봤어. 주로 초대는 뭡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잘해. 여러분, 여기 안드레와 빌립이 뭐 성경 훈련을 받았어요. 리더십 훈련을 받았어요. 뭐 바이블 레슨을 받았어요. 라이트를 받았어요. 짧게 그냥 반나절 하루 예수님과 있어 보니까 너무 감동받고 좋아하거든. 냉라면처럼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그냥 경험한 거를 가까운 사람들한테 와보라고 소개한 거야. 여러분, 초대할 때 냉라면 소개하듯이 초대하세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신앙 공동체를 소개할 때 나다나엘처럼 부정하고 비판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9절과 46절에 보세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물어야 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근거를 대보세요. 그 뜻입니다. 그 안드레한테 예수님이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하거나 막 율법을 빗대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무식한 어부가 율법을 이야기해봤자 알겠어요? 딱 안드레 수준에 맞춰서 딱 같이 따라합시다. 와봐라. 와봐라 그랬어 그냥.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래도 율법을 좀 아는 사람인데 자꾸 반박하니까 심플하게 따라합시다. 와봐라. 그랬어 그냥. 무슨 말입니까? 논쟁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강요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살고 기쁘고 즐겁고 변화된 것을 너도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해라.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최고의 메시지지. 우리는 전도 초대 그러면 예수님을 멋들어지게 막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초창기는 그랬어요. 멋들어지게 잘 소개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예수님을 멋들어지게 잘 소개하려고 그러다가 폭탄 맞습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속해 있는 셀에 대해서 자꾸 그냥 이야기해. 야, 우리 교회에 그 있잖아,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친구 있는데, 그 남자인데 머리도 좀 노랗고 뮤지컬 감독이라 그러더라. 옛날엔 촌스러운데 요즘 얼마나 멋있는지 모른다. 어? 그 우리 그 목사님 있잖아, 노란 머리인데 사투리를 빽빽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 우리 셀에 뭐 어떤 사람 뭐 이런 이야기, 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 우리 교회는 공연장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공연장인데 주일만 교회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라고. 그게 초대라고. 예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어쩌라고. 그럼 말이 없는 거야. 예. 쉽지 않아 그런 거. 예. 여러분, 우리 브라이트 교회가 이제 홍대와 강남, 홍대는 젊은이들 중심이고 강남이 이제 결혼한 30대 중후반 중심인데, 강남에 우리 교회 통틀어 제일 나이가 많으신 남자 집사님이 계세요. 50대 중반에 스포츠 매장 하시는 아저씨 집사님이셔.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 전에 자기 매장 직원 부부를 한 3가정 주일 예배 데리고 왔어. 보니까 끌려왔어. 근데 이 집사님이 평생 그 와이프 부인 권사님이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평생 신앙의 강요를 당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대. 근데 자기가 데리고 왔어. 그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어. 근데 이 집사님이 제가 그랬어. 집사님, 강요를 하셨군요. 강요 아니에요. 아이고 집사님, 사장이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한 번이라도 와야 되죠. 강요입니다. 평생 강요 당하셔놓고 어떻게 강요하셨어요? 아니 몰라, 나도 그리 됐네. 식사하면서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젊은이들 틈바구니 끼어서 2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늘 부정적이었던 일반적인 교회와 다르게 신앙과 일상, 교회와 사회 정의 간의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내 삶이 너무 행복해져서 좋아. 와이프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내가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 나도 이제 구체적으로 성장이 되고 너무 좋았어요. 내 삶도 좋아졌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자기 직원들이 거의 20대 30대 그런 직원들이 제일 많대요. 근데 자기 직원들하고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이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래.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직원들한테도 꼭 한 번은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대요. 목사님, 오고 안 오고는 저거들 책임이고 저는 그냥 꾸준히 돌아가면서 한 번은 소개하려고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오고 안 오고는 저희들 책임이고 나는 그냥 계속 소개만 한다. 이게 초대입니다. 제가 참 감동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절 맞이해서 4월 한 달간 특별히 지난주 셀 모임 때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나누고 챙겨주고 그럴 사람 VIP로 작정했잖아.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 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다고 기성교회처럼 그래, 안 하는 사람 하지 마. 뭐 안 하면 내가 뭐라 그래? 여러분이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초대할 사람 중에 과거에 교회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니는 사람도 상관없어. 한 명이라도 좋고 뭐 2-3명 상관없어요. 지난주에 VIP 작정 못한 사람은 오늘 셀 모임 때 아는 사람들만 새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우리가 그래 작정하고 4월 한 달만 VIP로 작정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4월 한 달만. 제가 참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이야. 그걸 매주마다 한다고 할 여러분이 아니니까 4월 한 달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나는 김돌돌이 내 친구 진짜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흘려보낼 텐데 감동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니더라도 나의 이 기도와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해주세요. 한 달만 셀 모임 때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해 동안 최소한 한 사람 이상 정도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기도하고 소개할 사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 임팩트가 있어요. 사람이요, 자기의 관심과 돈이 가는 곳에 내 에너지가 가요. 신기한 게 제가 몇 년 전에 그 동남아에 있는 그
가난한 애를 뭐 3만 원 뭐 한 명 돕는다 그래서 3만 원을 제가 한 달 후원했어. 몇 년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TV에 왜 뭐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애들 후원하는 그 방송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걸 뚫어지게 보는 거라. 그 3만 원이 뭐라고? 그냥 우리 돈 펑펑 쓸 때 딱 3만 원, 딱 3만 원이면 한 명도 후원할 수 있는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내 마음에 품고 한 1년 동안 섬길 사람,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건강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으면 기쁜 거고 사랑을 줄 때 성장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내 신앙이 고인물처럼 계속 변화는 없이 답답하고 신앙이 자꾸 개념화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판단만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매사에 내 문제, 내 삶의 문제에만 푹 빠져 있으니까 변화, 역동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어떤 영적인 삶과 에너지를 1년에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면 한 사람 정도한테는 흘려보내 보세요.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럼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여러분, 안드레하고 빌립이 인생이 잘 풀리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흘려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한 사람에게 흘려보내 보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별것 아닌 문제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영혼을 품고 영혼을 섬겨보면 내가 우리 책임감 때문이라도 더 훨씬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 해 동안 품고 섬길 VIP를 잘 초대하고 작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내가 변화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특별히 우리 파블릭 앤 지저스 한 달 동안 진행하면서 좀 행사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특별히 4월 한 달간 각 셀에서 인도할 셀 모임 가이드가, 특별한 셀 모임 가이드가 나갑니다. 셀 리더들은 그 가이드 따라 해주시면 좋겠고, 간혹 우리 셀 멤버들 중에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4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따라 가주십시오. 이번 주 미션은요, 지난주 우리 일상기도문 했잖아요. 그거 조그만한 거 그죠? 매일 그거 읽는 일상기도문 2가 나갑니다. 일상기도문이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 일상기도문 2가 나갈 거예요. 어떤 분들 중에 이거 별것 아닌 거 꼭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러면 특별 새벽기도 할까? 특세 대신 하는 거요. 여러분이 특세하면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세 대신 한다고 생각하라고. 일상기도문. 제가 지난주 계속 해봤어. 올라와 수목금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일상기도문을 읽는데 천천히 읽으면 2분 이내로 읽더라고. 그거 3번 읽어도 10분 이내라. 여러분, 지하철 타고 할 때 점심 먹고 치카치카 하고 난 다음에 똥통에 앉아가지고 읽어도 돼. 저 하루는 똥통에 앉아서 읽었어. 되더라고. 자기 전에도 가능하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카톡방에 아멘. 제가 지난주 월화는 뭐 특별한 느낌이 없었어. 근데 수목 3번째 4번째 딱 읽는데 막 뭉클뭉클한 거야. 이게 쌓이니까 무섭더라고요. 저 일상기도문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 밤늦게 이제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읽으면서 나 혼자 막 울컥울컥한 거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은혜를 누렸어. 여러분, 요즘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민병현 강사가 좀 새로운 노래 막 부르잖아. 우리가 퍼블릭 앤 지저스 4월 한 달 끝나는 마지막 5주 차에 우리 블라이트 처치 모든 우리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작사 작곡한 거 다 모아서 우리 앨범 지금 출시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때는 그 앨범에 나올 우리 노래들로만 찬양할 거예요. 지금 그 앨범 만들려고 지금 고생하는데 돈이 없어. 클라우드 펀딩 뭐지 말이니까 좀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슬람교 마음에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요, 전 세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9월 한 달 동안 이 라마단 기간으로 지킵니다. 진짜 열심히 지켜요. 9월 한 달 동안 낮 밝을 때는 밥도 안 먹어. 그리고 부부관계도 못하고 뽀뽀도 못해. 그 라마단 기간을 다 지켜.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
안 그래요? 이런 4월 한 달간 이런 특별한 시간이 아니면 내 한 번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언제 이웃을 생각하고 이 땅의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눠 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브라이트 교회가 4월 한 달 딱 집중하는 건 뭡니까? 4월 한 달 딱 집중하고 나머지는 또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런 걸 잘 아셔서 절기라는 것을 주신 것 같아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잖아. 우리도 좀 올해 들어와서 그게 좀 어느 정도 사역자들한테 더 깊어지기 시작해서 1년에 2번 4월 한 달, 그리고 12월 한 달 성탄,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 4월 12월 집중해서 딱 시작을 잘하고 마지막 유종침이 그 한 달 최선을 다해서 신앙도 잘 보내면 우리의 한 해 신앙생활이 정말 유종침이 잘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4월 한 달만 잘 보내도 우리 신앙과 또 셀과 우리 인생에 큰 은혜와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달간은 특별한 일 없으면 교회에 빠지지 마세요. 저도 안 빠질 테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참석하고 서로 나눠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